오늘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좀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서는 특히 내일 일에 관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런 것이죠. 나는 뭐 앞으로 이렇게 뭐 될 거야.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꿈이 뭡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일이 항상 주님께 의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이 주님께 의탁되지 않고 나의 기대만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소망은 내일이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늘 갖고 삽니다. 내일은 더 괜찮겠지. 내일은 잘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제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창고도 뭐 더 짓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나 성공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내일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때 참 어리석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세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항상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내일을 항상 의탁해야 됩니다. 항상. 항상. 내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의탁함이 없이 그저 내일을 기대하고 내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비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막 세상을 향하여 무슨 예언을 하라 이게 아니고요. 신실하신 분들은 자신의 인생 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내일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꿈을 갖지 말아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싹 없애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내일이 주님께 의탁되어 있는지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이 자화자찬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계속하여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자기 자랑은 안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제가 제 자랑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저는 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2절에 따르면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만, 자긍심, 이게요. 교만으로 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해요. 근데 그 겸손은요,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항상 나는 전적으로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며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못해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거 혹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으니 내 능력 믿고 가고 있지 않나?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결국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무 믿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의탁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길을 너의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우리가 인생 살 때요, 다 경험하시는 게요. 나만 알고 있는 뭔가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아우, 시원해. 아우, 살겠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짐으로부터 이 포박되어 있던 나의 몸이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가 숨이 쉬어지고, 아이고, 살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돌과 모래와 같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짐보다요, 더 무거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요, 그만큼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의 분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분노는요, 그 무엇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족쇄를 채우듯이 짓누르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막 화내는 걸 보시면 거기에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 막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분노가 내게 오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분노를 받지 않겠습니다. 막 결정하셔야 돼요.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 관계를 맺다 보면 딱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혹은 그런 분과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미련한 자의 분노가 있구나. 이제 각자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련한 자의 분노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과 내가 1대1로 지금 얼굴을 마주 대해야 돼요. 뭐 어떤 업무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 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요 내가 덜렁 받아버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막 깊게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게 이제 어두운 영의 불화살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미련한 분노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딱 붙이고 막아내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감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 마음도 막 짓눌려요. 이럴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분노를 내가 받지 않도록 늘 방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보태어집니다. 이 분노는 정말 잔인하대요. 노하는 것 창수 같다는 거야. 막 성난 파도처럼 막 밀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분노와 노함이요. 투기까지 보태어져. 이 투기는 시기 질투를 말하거든요. 이 시기 질투까지 딱 붙어버리면 와 이건 진짜 3종 세트예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건 파괴적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투는 결국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비교 없이는 질투가 안 생겨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모든 이 감정의 문제는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 저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나요. 막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전에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제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이한테 그때 숙제를 내줬어요. 아이들도 분노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뭐 아이들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한테 집에 가서 이 아이는 뭐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너 집에 가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 이름만 계속 불러라. 그냥 네 마음에 다른 게 다 떠나가도록 일단 예수님, 예수님 이것만 100번을 해라. 막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예수님만 불렀나 봐요.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라서 그걸 뭐 자세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오늘 사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거 영적인 지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음으로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진정한 사랑은 항상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프지 않고 늘 좋기만 하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정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교정하는 기능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면책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요, 주 안에서 서로를 교정적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을 얘기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과 대조합니다. 친구가 아프게 책망하는 이유는요, 충직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그를 향한 온전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요, 잦은 입맞춤을 합니다. 원수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좋은 말만 듣고 내 귀에 좋은 소리만 계속 담으면은요, 사람은 망합니다. 자기 좋은 얘기만 듣고 자기 마음에 담기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 이 어둠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둠의 영은요, 잦은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에게 책망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누가 배부르고 누가 줄인 자인가는 이제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갈급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도 맛있다고 먹어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근데 막 자기는 주님께 갈급하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릴 때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탁 쳐내면 그분은 갈급한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꿀이라도 배부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8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 유리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고향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이거
아, 내일은 저쪽이 가고 싶네. 내일은 저거.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리는요, 결국 어느 곳에 가는가의 주인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기 마음이 동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실 때, 여기에는 뭐 고향, 보금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보면 무조건 뭐 유리하듯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이동해요. 8절을 보면 유리한다는 거예요. 떠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게 밥상에 반찬 먹고 싶은 거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듯이 막 그렇게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유리함과 떠도는 것이 과연 내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냐?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이거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다운 것과 연결됩니다. 앞서 친구가요, 좀 아픈 소리를 했어요. 아픈 책망을 했어요. 그건 충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친구가 충성된 마음으로 어떤 책망을 하거나 권면할 때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이나 향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의 그 충성된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사실 예수님께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시면서 견책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기름과 향처럼 즐겁게 받아야 돼요. 10절 보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이때의 친구는 그런 친구예요. 내게 충성되고 내게 정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환난 날에 혈육이라고 해서 형제를 믿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내게 그동안 아프더라도 너에게 책망을 했던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너에게 책망과 견책을 주었던 그 친구를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혈육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게 해라. 그렇다면 너의 그러한 삶이 많은 이들에게 혹여 내가 비방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자녀가 온전히 살아가면 어떤 비방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자녀를 잘 길렀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방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할 때요. 얼마나 마귀가 참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욥에 대하여 장담하세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 보았느냐? 장담하세요. 신뢰하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내면 이러한 참소가 있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욥을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참소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상세하게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참 우리가 주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돼요.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 걔가 그럴 만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자랑이 있거나 내 입술에 장담하는 자랑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어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마음에 방패로 삼아 참소를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효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